이름들이라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름들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청소년 너무 들어가죠? 이름들이라고 그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성 복수. 아니 그거는 못 버리고 이름이 이루어진 거다. 예? 이름이 완성.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세모트는 예. 세모트는 뭐냐면 이제 이름들인데 뭐 김목사 말씀대로 여성 복수인데 여성 복수인데 이제 요건 이제 기본 문법이고 홀렌바구의 뜻이 이제 완성되어진 거지 이제 셈 안에 담긴 홀렌바구의 뜻이 완성되어진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신앙적 힘이라는 거 있잖아.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신앙적 힘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위치에서 나온다고. 위치.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는 문제가 자꾸 나와.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30자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모세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계속해서 쌈에 있어라 자꾸 강조해요. 아버님께서. 그거는 뭐냐면 신앙의 힘이란 거는 위치에서 나온다. 이게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있어라, 거기에 두고 이런 문장들이 자꾸 나가는 게 이게 보통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28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고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인비에 새긴 거지 십계를. 이제 이 십계가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지 이제. 이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뭐 40일 40야 가지고 되겠어. 우리가 지금 평생 갔는데도 아직도 뭐 뼈 조각에 불과한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데 뭐 모세가 40일 40야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깨닫겠어 감히. 그러니까 여기서 유교병이란 거는 뭐냐면 유교병과 함께 희생을 드리면 무교병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소제라 하며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해족속 중에 에브론이라 명한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상팔자가 되는 거야. 위의 개념이 40일 40야에 올라와가지고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자구나 딱 안다는 거지. 이 아래 베리창에 있는 하늘의 개념이 40일 40야가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오면 이게 자구나 이걸 알아. 이 자를 행할 때는 그 경갑에서 행해야 되는 거지. 녹경갑이라고 그러니까 하늘 뜻을 녹경갑에서 행해야지. 그러니까 자를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되지가 않는다고. 상팔인데 상팔을 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글자가 이루어진 거를 해석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되새김질해 가야 되는데 상팔을 뭐 꿈에서 봤다는 등 멋대로들 다 해석하잖아. 이게 문제지 이게. 응답받았다는 등 뭐 이렇게 유괴범과 함께 너는 드리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 희생의 피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지. 유괴병과 함께. 유괴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그 창세기 13장 11절에서 드러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인데 애굽 땅과 같다고 그러거든. 그럼 요거는 애굽 땅은 카톤되는 거고, 요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로선 칠 때. 그럼 요 애굽 땅은 카톤되는 거고, 요거는 여호와의 동산은 까돌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배가 되는 거고, 이건 소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 소자가 갑자기 까먹었네 내가. 그러니까 소가 되는 거라고, 적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야, 근데 소자가 어떻게 되더라? 갑자기 까먹었어. 박하루? 아니, 적을 소. 한 분? 적을.
13장 소. 서 있었네. 적었어. 적었어. 돌았고요. 창세기 13장 11절에서 요거는 카톤되는 거고 요거는 까돌되는 거다. 여호와의 동산. 그러면 애굽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가나안 침공인데 그건 이제 헬레니즘이고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니에요, 이게? 예? 여호와의 동산이 이게 까돌되면서 애굽 땅을 덮치는 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애굽의 요소는 적어지는 거지. 이건 까돌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괴병은 뭐냐면 애굽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만 남는 게 무교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애굽 땅 유괴병과 함께 희생을 드리면 무교병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 이것을 두고 소제라 하며 해족속 중에 이제 에브론이 되는 거라고 이제 에브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교병과 함께 이렇게 유교병과 함께 내 희생의 피를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6월절 희생을 그 6월절의 희생을 아침에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아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는 거다. 새벽처럼 일어나는 거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드러난 게 블레셋 거인이죠 이제. 블레셋 거인이죠. 블레셋 거인이다. 폴리세트다. 폴리세트다. 블레셋이다. 폴리세트다. 블레셋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희생을 아침에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창세기 23장에서 헷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인데 이게 이제 잠언 6장 2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품고. 그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아벨 그도 양의 첫 새끼와 그러니까 양 안에 담긴 이치가 하늘의 이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첫은 예수님이죠. 새끼와 기름을 드려 이게 이트가 드려야 될 거, 피조물이 드려야 될 거란 말이죠. 요게 이제 23장에서는 해족속 중에 에브론과 담론을 아브라함이 나누게 된다. 이제 헷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해족속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품고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에브론을 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지. 이제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에브론 예수님과 담론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라 왕래할 수 있는 자가 되냐 못 되냐 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지. 6월절은 패스오버다. 이렇게 재앙이 넘어가는 거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재앙이 넘어가는 게 이게 무비보셋은 이제 두 다리가 쩔뚝발인데 쩔뚝발이가 패스하고 6월절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이거지 이제 옷이에요. 무비보셋은 뭐냐면 익스터미네이팅 게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진멸한 자다. 우상은 두랍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요체다. 마음의 완고함이 우상이다 이거지 지금. 이게 이제 그 라헬과 라반과의 이제 그 다툼 속에서 라반이 이제 쫓아가잖아요. 이제 라헬과 야곱이 도망가니까 이게 7 경주들의 걸음 속에서 소멸되어 간다. 이 경주란 거는 뭐냐? 법경이 걸어가는 걸 경주라고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6월절과 함께 희생을 드리면 무교병만 남게 된다. 이것을 소제라고 한다. 이거 해족속 중에 에브론이라 명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위의 개념이 천이 쥐 속에 있다가 이제 이게 상천이고 이게 하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지. 상천이 하지 속에 있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40주 40이하로. 그러니까 8이 된단 말이에요. 올라왔더니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 뜻을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 상팔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무자식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세운 거는 다 진멸되는 게 무자식이다. 자식의 어머니 세우다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삶 속에서 세운 거는 다 파괴된다. 그래서 한 두목만 남게 되는데 호세아서에서 말씀처럼 한 두목이 예수님이다. 머리도 잘라. 로시다. 그래서 햇은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주 들어가면은 요 드리지 첫 단어 요거 사하트 이게 뭐냐면 각주로 들어가면 사하트 요거 죽이다, 말라 죽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다. 키르케고르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게 이제 절망이라고 그러는데 기세를 꺾다, 소멸시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들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말라서 죽는 게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러니까 칼을 잡는 그 순간이 희생을 드리는 순간이다.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그때는 수양의 뿔이 양각에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수풀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66권의 수풀이고 결국 가서는 이 사상의 수풀인데 이걸 이제 내가 유림이랑 엮어가지고 설명했죠. 이시조선의 그 노론 그 서인과 동인은 결국은 그 주자 사상, 공자의 사상을 주자가 받아서 해석한 것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조선의 마지막 노론의 주자가 이완용이고 결국 이완용이가 대표 주자로 이제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데 더맨 후 솔드 더 월드가 되는 거지. 나라를 말아먹은 자가 되는 건데 그 자가 어디에 양각이 걸렸냐 하면은 그 주자 사상, 공자의 사상에 이 수풀이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빠진 상태에서 계속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노론의 그 사상이 까돌이 안 돼 있다. 또 출애굽기 12장 21절.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 양으로 잡고 할 때 잡고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양을 죽이면은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죽여 소를 잡고 양을 죽이면은 기쁜 소식만 먹게 된단 말이에요. 빠사로 고기를 먹고 고기가 고기 안에 담긴 뜻이 포도주란 말이죠. 이게 지금 형태가 파괴돼야 돼 우리가. 소 하니까 이거 저기 뿔 담긴 소구나. 양 하니까 그 털이 꼬불꼬불한 양이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기존의 이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야 된다. 소는 뭐다? 내 안에서 위대한 상위의 개념이 올라오는 거다. 블레셋 거인이 올라오는 거다. 새벽처럼. 그래서 애굽은 없고 여호와의 동산만 남는 걸 양이라고 한다. 아버지 뜻만 남아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고기가 된다. 기쁜 소식이 된다. 그 기쁜 소식이 포도주다. 모든 형태가 다 파괴돼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혼돈은 뭐다? without form이다. 형태가 없어지는 게 혼돈이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들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희가 그 날개에서 얘기한 대로 대리석의 여인이 포주를 바꾸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하는 거라고. 소하면 그냥 그 뿔 달린 소만 계속 거기에서 그 수풀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수풀에서. 그러니까 소는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빠카르란 말이야. 빠카르.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난 거다. 양은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니까 자기 생각은 없어진다. 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만 남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이 뭐다? 아버지의 포도주다 이거예요. 포도주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도다. 이게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사야 57장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게 이제 저기 그 몰렉신이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에밀레 종이 그게 그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삶아서 죽여가지고 만든 종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영혼이 살아 있어가지고 외부에 침략이 들어오면은 징징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국가를 보호하면 뭐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게 결국 몰렉신의 이 사상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2절 민수기 11장 22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한테 잡은들이에요.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이게 왜 그러냐면 소를 잡으면 소떼가 되고 양을 잡으면 양떼가 되는데 그 양떼를 잡아가지고 바다의 모든 고기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민수기 11장 22절이 이사야 22장 13절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소를 잡으면 소떼가 되고 양을 잡으면 양떼가 되는데 그게 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바다의 모든 고기가 이 서쪽 바다의 기쁜 소식인 거죠. 완성된 기쁜 소식인 거죠. 바다의 모든 고기가 서쪽 바다에 완성된 기쁜 소식인 거죠.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육축이란 말이죠. 이 육축이 왜 중요하냐? 여섯째 날에 나오는 식스 라이브 스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눈물을 계속 파나가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눈물이 계속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육추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공부했던 게 육추가 돼 있지 않으면 저축돼 있지 않으면은 새로운 말씀이 와도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게 식스 라이브 스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섯째 날에 나오는 육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 고기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식스 라이브 스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매치 이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교병이 뭐냐면 흉악하다, 산란하다, 발교되다 이런 뜻인데 그 시편 71편 4절에서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흉악함.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4절 저희는 다 가늠한 자라 빵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발교가 이제 발효되는 거죠. 이제 발효되기까지만 발교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게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파문이. 그 상태를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냐면 유교병과 함께 드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병은 이거 흔히들 지금 우리가 큰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 유교병은 내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유교병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일체의 이 세상 사상이고 그 아버지 뜻이 무교병이라고 가르치지도 못하죠. 이제 아버지의 말씀만 이제 남아야 되는 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뜻만 남아야 되는 게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교병과 함께 그게 경작이 되지 않으면 무교병만 남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보면은 그 절망이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요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요란하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죠.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자기가 밤에 마음이 산란하고 이러면은 유교병의 한가운데 있으면은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만 곁에 영혼이 있어줄 사람 없다.
결국 곁에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말씀 하나하나는 은밀하게 이 말씀은 존재 하나하나를 죽여가는데 절망이란 건 뭐냐면은 그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이제 내가 대기업 다니고 아니면 공무원에서 월급 딱딱 나오고 내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면 항상 편안하고 요런 가운데서 절망이 올라온다 이거지. 키에르케고르는 그게 이제 무의식적 어떤 키에르케고르는 가장 비본래적인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너무너무 평온한 가운데 자기를 못 보게 되는 거. 너무너무 평온한 가운데 자기를 못 보게 되는 그 비본래적인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쓰러져 간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키에르케고르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점의 자리를 더 양각이 예리하게 찔러 들어간 거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재판 다시 내려야 된다고 이제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막 이랬지만 서신서를 쓰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점의 자리까지 파고들면서 그 심층을 갖다 터치해 나갔다고 쇼펜하우어나 굉장히 그 예민하게 터치해 나갔다 그래. 못 빠져나가게 터치해 놓은 거지 아주. 절망이란 거는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안개처럼 올라온다는 거지.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모트 34장 26절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도 어미젖으로 함께 삶아야 되는 거지. 이게 모든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젖과 함께 삼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망하고 있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는 난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은 양봉업자가 그냥 꿀 열심히 기르고 그 다음에 우유 짜내는 소 많이 기르면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굳이 가려고 그러면은 그 정말 꿀벌 열심히 양봉업자가 돼서 꿀벌 열심히 길러내고 정말 우유 짜내는 얼룩소들 많이 길러내면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젖이란 건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이 어미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삶아 죽이려고 않을 것이다는 거지. 지금 우리 삶 자체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는 거지. 편안하게 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지웁니다. 요거 이제 일곱 걸음의 경주 속에서 이제 두라빔이 소멸돼 나간다. 이게 두라빔이 마음의 완고함이고 마음의 완고함이 무상이다. 그래서 경주는 뭐냐 법경이 들어와가지고 이 수가 이제 그 법경이 걸어가는 걸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경이 걸어가는 것 속에서 두라빔이 소멸돼 간다. 그러니까 라헬이 두라빔을 깔고 앉는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에서 라반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못 찾고 나가니까 라헬이 이제 경수들이 나무로 일어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거든요. 라반이 일어나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경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좀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일곱 걸음의 경수 속에서 라반이 찾지를 못한다.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요 지웁니다. 이건 창세기랑 다 함께 이렇게 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다음 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26절
레오시트 처음 이코레이 왜 이제 체내 비디오 되죠? 명기훈 복수 의들 의 익은 것들을 아드 마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이은 것들을 너는 드릴지어며 이렇게 나와요. 탑이 내 인칭의 적도 너는 드릴 것이며 페이트 예바 여호와의 집에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너는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꺽쇠 이어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주고 로 너는 해봤어요. 너는 이 인칭적도 너는 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뒤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그냥 빠 호레 이모 그 어미의 젖으로 그냥 요게 지금 저기 요게 원인 제공이죠. 원인 제공. 팩트가 정치자연법 중에서 원인 제공이고 요게 3인칭 남성 단수 홀렌바우인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홀렌와우인데 요게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요
요 임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 예. 그래서 이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이모가 나온 거고, 요게 너는 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 이제 부정부사가 되는 거죠, 이제. 예. 부정부사가 되는 거고.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말라로 돼 있죠. 말라.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한글 성경은. 다 적으셨으면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번호 들어가면 되고, 번호 들어가면 세모투 34장 26절. 세모투는 이름들이 출애굽기인데 이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이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거다. 예후다. 유다다. 유다 지파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레아의 성읍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되는 거고, 그 레아의 성읍에서 누벤이 뭐냐면 기력의 시작인데, 누벤이 기력의 시작인데 탁월하진 않다고 그러거든요. 탁월하진 않다. 유다가 제일 탁월한 자다. 처음 이 유다가 그래서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성이 덮쳐올 때 남방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는다 이거죠. 비니야민이 남는다 이거죠. 비니야민이 남는다. 야민이니까 이제 비니야민이니까 비니야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베니야민이 되는 거지. 야민이 되는 거죠. 여기 두 번 찍고 이제 베니야민이 된다. 베냐민만 2배 남는다. 그래서 레 이시투 그다음에 피쿠레이 그다음에 아드마테카 그다음에 타비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너는 드릴 것이며 그다음에 페트 예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너는 드릴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며 그다음에 나오는 게 그다음에 테셀 그디 그다음에 파호레브 그다음 이모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어미 젖으로 여기서 홀렌바브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이 되는 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속에 있는 홀렌바브 그 창세기 1장 1절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애워싸게 되는 거예요. 누아우 엘로임이 메라이페트 한단 말이에요. 이제 누아우 엘로임이 메라이페트 한다. 엘로임이 메라이페트 한다. 알펜의 한 마리 기도원 나무에 알펜의 한 마리 그 수의 면들 위 이렇게 된다. 위 이게 상의 개념이 아니라 어폰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폰 앞에서 언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 그리고 그 토보색을 품고 있는 거죠? 토보색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3요소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는 게 토보색가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죠? 빠뽀 품고 있는 그 핵을 알아야지. 호세크 이게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뭐 1번 토우 이게 위다우 주범 아니야. 때갑다 통벼 있다 빛으로 꽉 차 있다. 위다우 주범. 그러니까 위다우 주범이니까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는데 텅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empty. 네. empty. 그럼 이미 꽉 차 있다는 거 아니야. 풀리시로. 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데 텅되어 있는데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3요소다. 여기서부터 셈하는 야펫이랑 풀채에서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3요소가 계속 나간다. 예. 풀채에서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와 셈한 야펫 총리 셋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계속 나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시들의 걸음이 나가는 거야 이제. 일곱 걸음의 경시 걸음이 격발돼 나가는 거고 그 속에서 드라빔이 소멸돼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 어미 젖으로 할 때 그 홀렘바브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절이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토우 빠뽀 빼호세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이 3요소, 이 3요소가 하나님의 영이고 이 3요소로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자아의 수면들을 품고 있다. 메레파트하고 있다. 이걸 한글 성경으로 운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운행했다. 처음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들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너는 드릴 것이며 너 이렇게 나가 그 어미 젖으로 염소 새끼를 너는 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아야 되는 거예요. 어미 젖으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하나 각자 하나 맞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삼딱 이것도 옛날에 했는데 우리가 한번 더 하자고요. 이 출애굽기도 계속 좁혀 오려고 내가 굉장히 애쓰는데 이 빠살, 익다, 무르다, 삶다, 익히다, 굽다, 끓이다. 그냥 팍 구워야지 그 비린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고기 비린내가. 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 24장 5절에서 이 솥을 건 후에 이게 에스겔 24장 5절이 우리 인생과 같은 거지. 에스겔 24장 5절이 솥을 건 후에 물을 붓고 양에서 고른 게 아니라 양떼에서 고른 거예요. 네? 이게 항상 양이랑 양떼랑 다르다고요. 소를 잡으면 소떼가 되는 거고 양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치를 내가 잡아서 실제 삶에 적용하면 양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이게 순종 아니야. 넓적다리가 순종이고 어깨고기가 뭐야 이게. 책임지는 삶의 고기 아니에요.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서 나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지 이게. 넓적다리는 순종이고 어깨고기는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있는 고기란 말이에요. 어깨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4개의 나무를 집어넣는 거지.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넣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 완전히 없어진다고.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지독하리만큼의 무한반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지독하리만큼의 무한반복 속에서 정말 그 헷의 자손 중에서 에브론과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일단 헷의 자손 중에서 에브론의 속성이 일단 형성이 돼야지 그 에브론의 속성과 상담을 받고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응답받았다는 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으니까 다 구원받은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거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이트가. 예? 분명히 구분해야지. 예. 그 요엘 3장 13절 너희는 낫 빼는 거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그럼 이 낫이 날카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투발가인의 누이는 그러니까 이 야다와 칠라인데 칠라는 투발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의 번식을. 근데 창세기 4장 22절에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한다고. 이게 낫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근데 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가장 날카로운 날은 가장 무딘 날 아니에요. 무딘 철 연장 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 일반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그냥 잘 참는 거가
잘 참는 거가 이제 그 무딘 천령장의 날이고 날카로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요번에도 내가 그 우리나라 월드컵을 내가 이제 좀 보면은 그것도 이제 터트리는 시기가 좀 묘했는데 내가 볼 때 그 손흥민이가 그 야벳이 된 자 아니야? 야벳이 됐잖아. 자기가 야벳이 됐는데 그 야벳이 됐으면은 거기서 그 어깨 고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홍명보 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드라이브하는 자한테 말을 못한다면은 손흥민이가 호카빙이 된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후배들도 다 죽는 거야. 다 죽었어 거기서. 36강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메시나 만약에 호나우도가 있었다면 치받았을 거야. 아마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듣고 그릇되게 가려는 사람들한테 비난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잘 참는 거. 그래서 라반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미국 감독도 홍명보랑 뭐 난쟁이 키재기예요 내가 볼 때 전술이. 왜 그런 감독들을 계속 갖다 붙일까? 이게 그 에브론과 담론할 수 있는 단계 깨달아야 된다고 손흥민이가. 그래서 안에 논리가 서 있어야만 된다. 이게 가장 날카로운 날은 무딘 천련장 날을 가는 날인데 이게 안에 논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안에 논리가 오키빗으로 서 있어야지 날카로운 날이 되고 무딘 천련장 날이 된다고. 그래야지 무딘 천련장 날이 되고 날카로운 날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손흥민이 하나에게 내가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쿠션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이 홍명보한테 대들어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해가지고 홍명보가 막 드라이브 하는 거에 대한 속도를 줄이는 거에 대한 쿠션 효과를 줬어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요엘 3장 13절 여기서 너희는 낯을 쓰라. 낯을 곡식이 이것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1절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이 거룩한 곳에서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으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룩한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셋째 천사가 대적을 쏟으니까 별들이 강물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서 발을 딛고 살아가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렇게 우화적으로 써서 그렇지 굉장히 실존적인 문장이라고. 그 문장도 내 셋째 천사가 대적을 이치를 아버지 뜻을 갖다가 이치를 쏟아버리니까 그 호카빔이 별들의 본체가 어디에 떨어지냐. 넷째 강물의 근원에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삶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9장 31절도 이게 굉장한 말씀이라고.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내가 고기를 삶아야 되냐. 그 위치가 나온다는 거지. 그 위치가 신앙의 힘이라는 거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위치가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8장 31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여기서 회막문이라고 하고 직접 얘기해요. 아주 시간과 공간이 합장이 된 이 피에서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시공간이 하나가 된 곳에 삶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회막문에서 그 고기 회가 시간이고 막이 공간이란 말이죠.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란 말이죠.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 새끼가 나오는데 이게 언덕과 비탈 이런 거거든요. 여울 이런 건데 그 역대상 12장 15절에서 이 역대상 12장 15절도 이거 굉장한 건데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역대상 12장 15절. 정올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가. 그러면 서로 도망하려면 동으로 먼저 가야 돼요. 네? 서쪽이 아버지 뜻의 집이고 동쪽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인데 아버지 뜻의 집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그러면 더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남녀지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이게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 이게 왜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고통과 불안과 이런 거는 계속 올까? 고독은 더 심화되고 서쪽으로 먼저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기 힘으로 서쪽으로 먼저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먼저 동으로 가야 된다. 예. 먼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게 무학대서와 이제 정도전이의 이제 그 궁궐 방향이 이제 남향한 집을 짓냐, 동향한 집을 짓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자들이 도륙당하는데 거기서 짧게 한 회만 더 연장시키자고. 이게 세조의 장자가 의경세자잖아요. 의경세자가 죽잖아. 그러니까 해양대군이 들어온다고. 해양대군이 이게 성종이 된다고. 성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조도 장자를 못 세우는 거야. 성종이 이제 세운 자가 누구예요? 패비윤 씨를 통해서 나온 연산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종은 어떻게 이제 장자를 이어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꾸 장자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성종이 세운 자가 연산군이라고. 그 연산군이 그게 중종반정에 의해 가지고 성희안이랑 박원종에 의해 가지고 폐위되잖아요. 연산군도. 어? 그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장자들이 계속 도륙당하는 게 이시조선의 경수들의 걸음이었다고.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기드아라는 게 들어오는데 새끼염소 새끼. 이 새끼염소 새끼. 이 기드야 이게 3인칭 여성 단수. 기드야가 이렇게 들어와서 카메차 들어와가지고 여성 단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새끼염소가 되는데 새끼염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서 1장 8절에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온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먹이려면. 자기 생각으로 먹이면 안 되는 거지, 염소 새끼를.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어디에 위치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는 뭐냐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본인이. 예? 본인이 만약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였다면 말씀을 전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거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이 헬레니즘이랑 막 섞여 들어갔거든. 본인이 보기에도. 그 문장 보면 빤히 드러났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예? 맨날 이원화 시키는 거 아니야. 맨날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하고 그냥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율법과 복음 계속 이런 시간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기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예? 율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복음이 되는 거고 쓴쑥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달콤한 그게 말씀이 되는 거고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그걸 왜 분리시키면서 그런 식의 문장 패턴이 나갔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먹이는데 불안한 거야. 본인도. 예? 어느 정도는 아는 거지. 예?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할레부 요거 어미 젖으로 할 때 젖으로 창세기 18장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버터와 우유. 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되 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유와 창세기 49장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나 유다 지파에게 내렸던 그 명성이에요. 이게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나가고 이사야 28장 9절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젖떨어져 이렇게 나가. 28장 9절에서 젖떨어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이게 나가는 게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가고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기록하라.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이제 그 인비에 새겨지는 거죠. 인비에. 하나님 나라가 인비에 새겨졌다. 이게 그래서 추상명. 그래서 이트가 여성명사 추상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법으로. 근데 이거를 마소라 학파들이 여성명사 추상어미라고 했는데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추상명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마소라 학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가 여호와의 동산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이게 추상명사가 된 건데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여성명사 추상어미가 된 건데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추상어미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문인들이 자기네들이 모르면은 길거리 걷다가 제자들이 물어보면은 모르면은 잡초라고 그랬듯이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을 이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여성명사 추상어미라고 그랬던 거야. 이게요.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엄청난 여호와의 동산이 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성명사 추상어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모르니까 번역을 못한 거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하니까 이트가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애는 불불이전치사고 태초는 예수님이고 하나님도 애로 축소됐어. 하나님의 뜻도 태초가 됐단 말이야. 태초. 예수님이 태초를 잉태한 분은 애거든. 태초 애. 근데 이트가 빠져 있어. 왜 빠졌을까? 추상어미라고 여겼기 때문에. 얘들은 추상어미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안 해버린 거야. 근데 문법으로는 뭘 매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언어 기술자들인데 이걸 좋지도 않은 머리에서 이제 머리에 쥐어짜가지고 쥐어짜서 낸 그 대안이 뭐냐면 추상어미 이랬다고 그냥. 근데 추상이라는 세계가 우리가 한자로 해석하기에는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거든. 걔네들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가 아니라 모르니까 추상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한 거라고. 그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그럼 들어갑니다. 이제 34장 27절. 이거 찍으셨죠? 선생님. 들어갔어요? 빠요멜 예바 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너는 기록하라. 또 한번 나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요. 이 말씀들의 입의 뜻대로 언약을 너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지. 됐어요? 입의 뜻대로. 여기서 요게 이 말들의 뜻대로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게 한글 성경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말들의 뜻대로 이렇게 한글 번역이도 매끄럽네. 예.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들의 뜻대로. 뭐 어려운 거 없잖아. 무슨 말? 무슨 말? 어떤 거? 무슨 말이냐고 이 말들의 뜻대로. 여태까지 뭘 했어?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다. 오긴 났죠. 네. 오긴 났지. 말씀드리지.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염소 새끼를 어미 잊어서 삼지 말지니라 다 얘기했잖아. 앞에 네 명의 그 뜻대로. 아니 그 말씀드리라고 해야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추상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 말씀.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 이 문장의 흐름을 봐야지. 아이고 참. 저 정관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1번 1번 1 지워지나요? 1번 이 말들의 4번 뜻대로 5번 됐잖아. 이렇게 또 전에 문장 있잖아. 어미 젖으로 살마라 이거야. 예. 알겠어요. 들어가는 거야 지금. 번역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여기 언약을 이제 언약을 여기 남발이건데 언약을 뜻대로 언약을 6번 너와 7번 이스라엘에게 내가 세웠기 때문이라 9번 그렇잖아. 세웠기 때문이라 10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을 너는 기록하라. 왜냐하면 왜 기록해야 되냐?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 아니야. 관계 접속사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관계 접속사를 좀 받는 거 아니야. because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이 말들의 뜻대로 나가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너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되고 이 말들의 뜻은 뭐야? 여태까지 이제 공부한 게 그거지.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아버려라 이거 아니야. 지금 이게 엄청난 거지 지금. 무르익도록 뼈가 아주 삶아질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카라트 동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세웠다 여기서 들어와요. 카라트 만들다, 베어내다, 끊어버리다, 중단하다, 베어서 넘어뜨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어서 넘어뜨리는 게 언약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 지금 들어오는 거 요거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요거 여기 지금 관사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기 하나 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말들의 뜻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 뜻대로는 여기 최 목사님 여기 뜻대로의 5번이 언약을 6번 너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세웠기 때문이라 20번 가게 됐어.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언약을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세워 이럴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의 그 정보의 수용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의 수용 태도에 따라서 이걸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오늘날의 시오니스트들처럼. 예? 거기에 이권까지 맞물려 있으면 더해요. 석유 이권까지 맞물려 있으면. 그럼 고레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라고. 고레스의 후손들도 지금 인도까지 다 자기네 땅이야. 그러면요. 우리 선조가 고레스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된다고. 피가 피를 디데이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바벨론은 또 뭐 이라크는 그러면 뭐야? 이라크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에요. 다 자기네 땅이야. 걔네들도 선조들이 차지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답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 창세기 15 좀 자중준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할 때 이런 문장도 이게 세워인데 여기서 언약을 세워할 때 세워인데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의 이 수용 태도에 따라서 이게 이 차원계가 달라진다는 거지.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영의 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삶의 원리를 작동시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지금 이거에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단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움에 이제 이 언약을 세우면은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창세기 21장 32절 말미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할 때 세우면데 요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비골이 완성되는 게 어디서 완성되냐면 피느하시 때 완성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 24장 33절 비골이 뭐다? 비골이 피콜이다. 완성된 입이다. 이게 완성된 입. 완성된 입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뭐다? 피느하시 때 이루어진다. 이게 낙하시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노뱀의 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게 지금 완성은 지금 그들이 부엘사바에 가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게 폴리세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66권의 초장의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폴리세트가 이게 결국 이 블레셋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역대 우리 열조들이 위급하면 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지. 그 블레셋을 갖다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데 그렇게 학대하면 안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 폴리세트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폴리세트 땅.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내가 빠뜨리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근데 66권이 아담이 세트된 땅, 아담이 셋을 낳고의 땅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의 땅에 빠뜨렸다. 이게 폴리세트래.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게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66권의 초장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66권에 이 세트되어 있는 땅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은 뭐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다.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갖다가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살핀다면 내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언어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세운 언약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창세기 21장 32절에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난 이들이 우리나라 단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할까 봐 나 겁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단지파가 이동해가지고 정동진이 이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까 봐 겁난다고 나는 지금. 원래 2차 대전 끝나고 만주지방 달라고 그랬다고요. 원래는
근데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거기다 지금 정착한 거란 말이야. 그 걔네들 생각은 뭐냐면 시오니스트들은 지금 생각하는 유대 원론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잠시 정착돼 있는 거야. 지금 거기가 어디로 이동할지 몰라. 그 역사적으로 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뭐 미국 계속해서 극점을 이동시켜 오지 않았나?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4장 25절 나라만 갈아탄 거지 내가 볼 때.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남편도 피난편이 돼야 돼요. 이게 피난편이 돼야 되고 창세기 41장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게 이제 저기 수장절이죠. 이제 수장절. 이와 같이 41장 36절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진하려면 안에서 육축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셉 선친이 이제 그 땅을 몰수히 걷어들이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땅값의 PBR을 올려버린다고. 이게 그 요셉 선친이 만약에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땅 투기잖아. 이거 땅 투기 조장한 거 아니야? 오늘날 과천 밑에서 경제기획부에서 조장하듯이 조장한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한국 보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실제로 한국 보면서 처음에.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주님이 다 몰수히 걷어들인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와 줘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면 요셉 선친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그 땅의 모든 걸 몰수히 걷어들여 가지고 매점매석에 들어간 거란 말이지. 인플레이션을 야만시킨 거야. 땅의 PBR 값을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지. 이게 오늘날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다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이에크가 그 서울대 강연 때 81년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발행하거나 부동산 개념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81년도에? 81년도에 하이에크가 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이에크가 그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후기 케인지언들을 비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결국 정부가 돈을 갖다가 장악해가지고 금리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급격히 적어되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에 돈을 끌어당기고 이런 식 아니야. 지금 후기 케인지언들의 수법을 계속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이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정책을 이 세상의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상 존재치 않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건.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잘 먹어 들어간 거야. 관당파 사회주의 국가야. 우리나라가. 관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근본 본질은 그래. 근본 본질은. 거기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 그래? 제일 똑똑하고 이게 내가 볼 때는 IMF랑 카드대랑 그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잖아. 그 세 개의 그 언덕을 넘으면서 우리나라의 이 외환 위기 관리라는 건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건 정권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관이 주도하는 관당파 사회주의 국가 성향이 강하지 않냐.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강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빽빽한 수풀이라고. 물론 걔들도 별로 경직돼 있는 면들이 있지만은 쓸데없이 막 제도를 경직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기 대처 능력은 세계에서 넘버원이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방어하는 거 봐봐. 막 1,600원 막 이러다가도 그냥 1,400원대로 훅 내고 이게 굉장한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물론 이제 저쪽에 윗대가리들이 어느 정도 허락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창세기 41장 36절에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앞으로 전진하려면 안에서 육축이 쌓여져서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안에서 육축이 쌓여져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을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지나간 날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데 뭐 그런 거 뭐 오래 기억하냐. 뭐 이 지나간 날 너무 이게 쉽게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 또 다가온다고. 그게 가을이야. 그게 혁명이야. 레볼루션. 알리형 어군에 볼루션이 들어오는 거야. 볼트가. 이 볼트가 나사 모양의 이 회전하는 이 볼트가 알라 아니야. 번제.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환난은 내일 더 큰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의 길로 여겨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친구. 그래서 오늘 애들 쓰셨어요. 원래 계시록 들어갈 때는 원래 풍파가 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